얼굴 보시니까 반가우시지요? 네, 좋습니다. 모처럼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마당에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참 주 안에서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전혀 어색함이 없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셔서 한 성도님 만날 때마다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흘리신 피다. 이 떡과 잔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 그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큰 고통, 어려움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9명의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심히도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시지만 그러나 함께 걸어왔던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함께 깨어있자, 함께 내가 걸어갈 길을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댄 자가 음식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주를 떠나고 부인하지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56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반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이 아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바벨론 포로 그리고 자유함을 누렸을 당시에 다시 로마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강대국들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굴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은 그동안 당했던 것을 갚아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온전히 그렇게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은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려야 할 영광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함께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앉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관심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지금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왔네? 그냥 지나가십니까? 예.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달려가셔야죠. 그렇죠? 우리 최금영 권사님 참 잘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렇게 이쁘신 얼굴로 환한 미소로 다가서서 어머 오셨어. 아이고 반가워라. 잘 지냈어? 여러분, 그러면 막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얼굴 보고 한번 손잡아주면서 그 모든 체증이 다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셔야 합니다. 지금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애써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계속 미소가 계속 띄어지거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저 목사가 무슨 설교 하나 보자라고 저를 째려봤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게 지금 얼굴이 펴져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활짝 웃는 얼굴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교회 오는 게 짐이 되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제자들의 관심,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벚꽃 구경 가야죠. 네? 근데 그걸 마다하고 혹 오후에 가실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간을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왔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내 관심이 주의 말씀에 복음에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것을 습관을 쫓아 자주 올라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피톤치트, 우리의 건강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길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된 길이었으면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 한 그 기도의 내용은 동일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 달라는 마음으로 깨어 있을 것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기는커녕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실망시켰지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 보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귀신들에 대한 내어 쫓기 위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병든 자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힘입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실망시키셨죠.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서 머리에 붓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했어요? 이 아까운 것을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귀한 향품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게 합니까?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행위를 너희는 꾸짖지 말라. 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는 이 행위를 너희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내가 오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여인은 기억되리라. 여러분, 때에 맞는 헌신과 섬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으며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이 여인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관심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여인이 그렇게 값진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의 계산으로 자기 욕심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절실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더 강력한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는가요? 네, 저도 소나무 뿌리 뽑아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네, 너무 큰 걸 잡았어요. 그래서 안 흔들리더라고요. 조금 작은 걸 했으면 제 힘으로도 뽑았을 것인데 안 뽑히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었어요. 24시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주를 붙잡고 주를 의지하자. 그래서 목사라고 제가 12시부터 5시까지 제가 기도 시간을 제가 맡아서 기도했었습니다. 일주일, 20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저녁이면 늘 나와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졸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졸다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24시간 릴레이인데 내가 여기 잘하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5시간 동안 제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교회를 돌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잠을 이겼습니다.
근데 5시가 돼서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뭘 기도했지? 시간은 채웠는데 잠을 깨기 위해서 5시간을 보냈지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5시간 보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밤을 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졸겠죠. 그럼 내가 뭘 했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24시간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기도하시되 그러나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육신이 피곤하여 너무 어려워서 그 짐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통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내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내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너무 슬퍼서 죽고 싶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나를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내가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랬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겠다고 헌신했고 내가 내 삶을 주께 드린 목사인데 내가 늘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아이고 죽겠네 하면 되겠는가? 아이고 살겠네 할까? 뭐라고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죽겠네 아이고 죽게 내가 죽게로 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고 죽게 그랬대요. 예.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한 거죠. 죽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아이고 죽게 고백했더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셨대요. 네. 언젠가는 죽게 생겼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보다도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주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6장 28절,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핏방울에 땀방울 제도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있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음에 대한 그 절규의 고백을 하면서까지 주님은 우리의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9절, 42절 그리고 또 44절에서 세 번을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응답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즉시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생사를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몸부림치고 절규할 때에 주님 내 생명을 건지시라고 건져주시라 기도하면 주님은 그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금 더 후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주님은 더디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하시면 주님은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도입니까? 어린 아이가 무서운 사시미 칼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기쁘게 사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이 의사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립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요. 그러나 어린 아이의 손에 칼이 들리게 되면 아이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가 칼을 사달라 하면 사주시겠습니까? 안 사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도의 응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장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왕 앞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지도자 모세여도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네가 여기까지 인도에 오는 것만 해도 너에겐 족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신약의 인물도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에게는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요.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주님, 내게 그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내게서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온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네가 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너의 교만함으로 네가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내게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비록 질병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의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가 너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그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3번을 기도하셨지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육신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힘을 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졸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라니까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더 큽니까? 네.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룟 유다의 죄는 사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변함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죄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그를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하였고 그를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자는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에 괴로워하고 힘이 들어서 잘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은 30을 돌려주었지만 결국 끔찍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더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큰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3번 울 때에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할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장담했던 대로 예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사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은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일을 못할 줄 알았느냐?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12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내가 쓸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참아내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들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아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시며 그 은혜로 승리하시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